새 번역으로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이 개역 개정을 읽는데 자꾸 허투루 나가네요. 네, 오늘 그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이제 잠시 되짚어 보면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드리는 기도의 표준, 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6장 5절에서 9절에서는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와는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와 달라야 하며,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와도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붙잡은 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향방 없이 구하는 기도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야 한다라고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진해 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시는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심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나의 아버지에 머물러 있지 않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그냥 친한 우리의 공동체로 머물지 않고 그것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기도, 그리고 세상을 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며 도울 준비가 되신 그분께 경외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른 뒤에 먼저 세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고 먼저 청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또 청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원어로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다 당신에 해당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원문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청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게 먼저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에 대한 청원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라는 송령까지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뒷부분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처음 셋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셋은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것들,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결핍이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쉽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만 알리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채우고 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돌려드리는 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여겨지기를 바라는가에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거룩함, 사랑, 정의, 자비 등과 같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심, 곧 창조와 구속의 능력, 그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신실함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불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불러서 애굽 왕에게 보내신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요, 히브리 원뜻으로 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나야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이름을 소개하신 것이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분 자체로 충분하시며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며 중심이시라고 이름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합니다.
거룩은요, 원어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과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전능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무력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종교개혁 이후로요, 유럽 전역에 각 성도의 신앙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500년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생겨나고, 나는 칼빈파, 나는 루터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자신들을 나름대로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많은 신학적 해석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개혁은 되었지만 교회 내 정치적 갈등도 커지고 신앙과 교류의 일치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리되는 상황들이 생겨난 거죠. 혼란을 겪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과 교리의 일치를 위해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하는 어떤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자는 의미인 것이죠. 그중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1643년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와 청교도 간의 신학적인 충돌이 심해지면서 청교도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문서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여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비롯해서 예배 지침서와 교회 정치 지침서 등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문서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을 통해 성경적인 교리도 정리하고 이단 사상을 방어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신자들을 위한 신앙 교육도 하면서 믿음의 표준이 되어주고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교회에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많이 중심이 되어지고 많은 교육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지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질문하자면 너 왜 사니? 친절하게, 이런 약간 약간 띵하는 질문, 친절하게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조금 기니까 제가 얼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여 열재앙을 다 겪고도 바로 왕은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뒤쫓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교회를 여전히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결국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들을 이끌어내어 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겉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삶보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지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받습니다. 아멘. 레위기 19장에는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혹시 이 3, 4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죄송합니다.
빠졌나요? 네, 그러면 그 뒤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됐나요?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리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 내가 좀 강한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까지 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과 배려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생명에 대해, 이웃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가 저도 이번에 다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지키기 참 쉽지 않군요. 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를 진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이름을 참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기성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영상을 보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교회가 두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교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치며 나가야 하는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부유해지면 성도들이 거할 이 땅의 처소에 더 눈이 가고 더 힘쓰게 되고 더 돈을 쓰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모이기 전에, 복음을 위해 이런 재정이 모이기 전에 가난한 자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곳에 계속 사실은 흘려보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해서 만약에 아직은 미사립 교회라면 아직은 우리도 가난해서 못 흘려보내고, 이제 건물이 없으면 이제 건물 생기면,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되면 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이 일들이 자꾸 뒷전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해야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대로 또 쓸 수 있어야죠. 그런데 불필요한 부는 탐욕을 만들고 교회의 찢어짐, 교회의 분열, 비난, 싸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왕왕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거룩을 잃고 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삼산교회는 주께서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는 파괴된 교회입니다. 이 파괴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하고 불편한 이야기는 사랑하니까 사랑과 자비로 포장해서 용납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룩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파괴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굴레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죠. 물고기는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호숫가에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분은 나와는 다른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알미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을 때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이고 내 행색이 지금 허름하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아니면,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거룩하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수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도들은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그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